벌써 5월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에 부임해서 이제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공동체에 있는 많은 강점을 받고 또 우리 가운데 보완하고 더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 교회됨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모든 구조를 바꾸고 좀 더 목양적인 공동체, 서로를 챙기고 또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변하고자 하는 시작이 바로 이 리노베이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단순히 위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원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3주간 교회됨에 대해서 교회가 부르심의 공동체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3가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 갱신, 연합, 바로 이것이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오늘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여러분, 거룩이란 뭘까요? 교회 다니면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과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거룩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카도시. 성경에서 거룩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제사의 도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제물 등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것들을 지칭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거룩하다 혹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구분을 할 때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정의하면 거룩이란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시대가 말하는 어떤 선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여전히 항상 앞으로도 우리에게 존재할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합당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정의하자면 다름, 특별함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은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다름, 특별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교회다움의 시작은 교회가 스스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교회인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우리 안에 3가지 가치가 온전하게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신부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랑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본래 이 신부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을 민족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그 어떤 민족보다 신앙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예배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특별한 직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이 되어 공격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총 8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의 황제 디베료,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명단을 읽다 보면요,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선 7사람과 세례 요한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열된 7명은 유력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분봉왕들, 그리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마지막으로 언급된 세례 요한은 어떻죠? 노바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거했고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묘사를 그냥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호령하던 7명의 유력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가 빈들, 즉 광야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빈들에 있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력한 제사장의 가문인 사가랴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스로 춥고 배고픈 빈들로 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망, 갈증,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것을 드러내는 인물이 안나스와 가야바, 언급된 바로 그 두 제사장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들은 매우 큰 대저택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야바의 마당에 모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매우 큰 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달달 외우고 있는 수준이었고 또 권력으로 봤을 때에도 왕의 권력을 뛰어넘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을 일컬어 강도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고 강도가 되었는가? 율법을 그토록 잘 알고 제사의 모든 원리와 과정을 프로페셔널하게 이해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일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척을 했지만 사실 전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도래하신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던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실력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실력과 종교적 지식이나 열심 아닙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오직 그를 향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들, 그를 묵상하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삶을 조율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움과 갈망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잘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 버리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면 될까요? 입산을 하거나 광야로 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여러분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40일?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주에는 노아만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의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이 2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에는 수많은 먹이들도 같이 넣어야 했겠죠? 과연 그 풍경이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 친구네 집이 돼지 농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돼지 축사를 옮길 때 에너지가 참 많이 들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 몇 명이 하루 알바비를 받고 그 돼지 축사를 청소하러 그리고 옮겨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동네에 들어가기 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얼마나 고된지 그 돼지의 그 우는 소리, 꿀꿀꿀 하는 그 시끄러운 소음부터 시작해서 악취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서 1시간, 2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한두 시간이 아니고 1년 17일입니다. 그것도 제가 감당했을 정도의 돼지 축사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생물들이 2쌍씩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는 미쳐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버텨낼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단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노아는 미치지 않았죠.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의 문은 원래 옆에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생물들이 그 문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 문은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꽝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열린 곳이라고는 창문밖에 없었어요. 그 아비규환과 같은 방주 속에서 노아에게 창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아에게 있어 창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단한 삶의 유일한 해방구이고 삶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역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노아가 그 창에 기대어서 본 건 뭘까요?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노아의 몸이 머물던 곳은 말도 안 되는 풍경에 펼쳐지고 있는 곳이었지만 노아는 그 창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노아가 있던 장소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장소였고 버텨내기 힘든 곳이었지만 노아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일종의 마케팅같이 전도를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안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가 유명한 목회자여야 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아야만 그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과 그리움과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가치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집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반차를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그 세습에 따라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를 둘러싼 조직과 전통에 순응하기만 하면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예루살렘의 방식을 따라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딱 한 번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정말 상을 뒤엎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화를 내신 적이 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보고 그의 상을 엎으시면서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사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재물을 사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 어떻게든 긁어모아 작은 비둘기 하나 사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10,000원짜리 사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좌판을 딱 깔아놓고 그 10,000원짜리 비둘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과 같이 짬짬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물로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 재물은 얼마짜리인 거예요? 한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좋은 경제활동의 시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냥 그대로 그곳에 머물고자 했다면 타이든 자이든 그 부분에, 그것이 주류였고 대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곳을 떠난 겁니다. 주류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장사였고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줄 때 자신에게 다가온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주류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문화와 풍속, 전통, 대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좀 들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뭔가 자기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고 뭔가 자기 이름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의 주류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대적 다수는 비주류라는 걸 아십니까? 모세는 어떻죠?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쫓겨난 왕자였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애굽의 말을 잃어버려서 내 혀가 어눌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거의 주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떻죠? 그는 기적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를 이뤘던 믿음의 용사죠. 근데 그는 저 시골 디셉이라는 곳에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비주류였습니다. 바울은 주류였을 때와 비주류였을 때의 차이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가 주류였을 때 그는 살인자였지만 그가 비주류가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비주류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 거 없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비주류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빈민촌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를 따른 사람들은 12명의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성공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잡히셨을 때 이 12명은 다 뿔뿔이 도망갔고 그 또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비주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류가 되지 못해서 비주류가 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모세, 엘리야, 바울, 예수님, 그의 제자들 모두가 비주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주류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비록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비주류를 할지라도 그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집단이든 정치 집단이든 그 어떤 조직이라도 주류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류를 옹호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타협하는 존재가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카도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대세를 따른다는 명분 아래 위선과 이율배반에 맞설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비주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번쩍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지하며 내게 주어진 크리스찬이라는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람과 조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마지막 가치는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좀 어렵죠?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명과 암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우리의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림자가 없으세요. 온전한 영이시기에. 반면 사람에게는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명과 암이 있죠. 밝은 부분이 있는 반면 보여주기 힘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불투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만약에 오픈한다면 자신 있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뒤를 보면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열매입니까? 진리의 열매입니다. 진리의 열매. 이 불투명한 세상, 늘 어두운 부분이 이면이 존재하고 앞과 뒤가 다른 이 세상을 진리의 자녀로 살아낼 사람으로 삼으시고자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그늘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를 향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힐난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위선적이다라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면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옳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요,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시일반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그림자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교회는 좋은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세상적 타협과 응용과 심지어 필요악이라는 말로 치부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악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악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게 필요한 악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심지어 그 그림자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속지 말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십자가를 달고 회사처럼 교회가 운영되는 걸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걸까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왜 속을까요? 진리의 말씀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정답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정답을 두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애매한 그림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줄 수 있는 거룩은 투명함을 유지할 때 구현되는 것입니다. 내어놓았을 때 부끄러운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합니다. 재정,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 제목, 그 깊숙한 곳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 또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친절과 선의 안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말 그대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직 사랑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그만큼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그림자는 옅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칭찬과 명성을 받는 위치에 교회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 교회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친교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순수하게, 간절하게, 독립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투명해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완전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발버둥 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때로 너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분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 기반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긍휼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질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고귀하고 우아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